에스라 7장 10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719페이지에 있습니다. 71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의 선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자손입니다. 아론의 16대 자손이라는 뜻은 16대째 목회자 가정이라는 거예요. 16대째. 이걸 우리가 이제 성골이라고 합니다. 성골. 신라시대 때 진골, 성골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신학할 때 너는 어디 출신이냐? 장로 아들은 진골, 목사 아들은 성골, 그런 이제 말이 있어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죠. 에스라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예요. 교수. 그러니까 가문도 뛰어난데 실력까지 탁월해요. 그러니까 출신 배경도 좋은데 실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대박납니다. 둘 다 갖춘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문이 안 좋아요. 그럼 실력이라도 길러야 돼요. 실력이라도.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인정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요. 에스라 7장 6절 보겠습니다. 7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를 소개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왕이여 이것 주세요 그러면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대로 누가 공급해 줘야 돼. 구하는 대로. 그래서 에스라가 잘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습니다. 그 에스라가 유다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2차 포로 귀환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그 이전에 젊은 날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7장 10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과거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언제 했겠어요? 20대 때 했겠죠. 20대 때. 우리 민족이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에스라는 포로지에서 태어났어요. 포로지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나라 없는 백성의 삶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수모를 겪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에스라의 결단이죠. 에스라의 비전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대요. 연구. 말씀 묵상이죠. 그리고 준행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데 순종을 안 하죠. 그럼 헛방이에요. 알기만 하고 안 지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을 수없이 읽었어. 지키질 않아. 이런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 결심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겠다는 거죠. 오래전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교육하겠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믿음이 살아나야 돼.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렉산더 제왕의 군대처럼 막강해지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왜? 신정국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무기로 싸우지 않아요. 기도로 싸운다니까요.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73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는 설교자야. 에스라는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펴서 이제 읽어서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율법 교사들이 그 내용을 해석하는데 그 사람들은 에스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8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언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을 못 써요 이제. 그래서 아람어를 씁니다. 근데 제사장은 똑똑하니까 히브리어도 잘하고 아람어도 잘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성경이 누구의 언어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로 들려야 회개가 터집니다.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내 이 가슴으로 느껴져야 회개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볼 때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면 깨닫게 해달라고. 몰라요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었다고 그래도 아멘 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미쳤네 그럽니다.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 당연하죠.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면 천지창조가 믿어져요. 천지창조가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 영접에서도 천지창조가 안 믿어지면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져야 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기쁨이 흘러넘치죠.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8장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제 감성 시대라고 하죠. 감성. 근데 성령 충만은요, 감성이나 막 신비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말씀이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모르면 헤맵니다. 내 안에 가슴에서 뜨겁게 막 감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뜨거운 밥을 먹어서 그래요. 성령이 여기 구분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이 회복되면 교회가 살아나고 국가도 축복을 받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면죄부 판매에 대한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는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인쇄술이 발달이 돼 있어요. 인쇄술이. 그 인쇄술이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겁니다. 고려시대에 넘어간 거예요. 그 인쇄술이. 놀랍죠? 그래서 유럽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 인쇄술이 마틴 루터가 등장하기 몇십 년 전에 이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조항을 붙였을 때 이걸 그대로 갖다가 인쇄해서 다 뿌린 거예요. 이렇게. 전 지역에. 안 그랬으면 다 적어야 되겠죠. 필사해가 언제 필사를 언제. 인쇄해가지고 뿌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시민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 로마교가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그리고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와, 이 어려운 성경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다니. 그래서 영적 어두움에서 깨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주, 성주 중심의 농업 경제였어요. 중세시대는. 근데 평민들이 깨어나고 각성하고 비전을 갖게 되니까 이 평민들이 뭐래요? 장사하고 기계를 만지는 그러니까 상공업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영주, 성주 중심의 농업 경제가 평민 중심의 상공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중세가 끝나고 종교개혁 시대, 근세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이동합니다. 권력이.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세상의 돈이 여러분한테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독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밥을 손으로 먹었어요. 손으로. 그래서 로마에서 독일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미개인이라고 했습니다. 미개인. 그 미개한 민족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신분 상승이 일어나고 인생이 대박 납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 지냈는데 그때 당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사람들이 길가에 막 대변을 눕니다. 아주 처참했대요. 선교 이제 보고를 보면 이 조선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탄식했었는데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가르치고 전도하니까 조선의 백성들이 어두움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양반 상놈 이 신분 제도를 폐지해요. 정부가 있나요? 말씀이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비를 내보냈어요. 스스로. 아, 이게 죄구나. 그래서 노비들한테 너는 이제 자유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힘으로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외쳤습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유관순 열사죠. 기독교인이에요. 이화학당 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면서 교회가 불같이 부흥을 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일어섰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발전시킨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나라는요 일본한테 끝났습니다. 한용운이라는 스님이 그랬어요. 한용운 스님이 계속 독립운동하다가 2년인가 앞두고 전향합니다. 일본으로.
1943년에 그냥 전향해요. 독립운동당해서 고문당하고 괴로움당하니까 한용운이라는 이 스님이 일제를 찬양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독립운동하다 마지막에 변절했습니까? 나는 조선이 영원히 독립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지성인이 이 조선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어둡고 답답했는데 누가 독립을 시켰다고요? 말씀이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으면 제가 저를 살피는데 노름꾼이 되었거나 아주 비참하게 살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더 잘 됐으면 감사하겠지만 이만큼 된 것은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안 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어. 내 인생 끝났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제 꿈이 뭐였어요? 27살에 죽는 거였어요. 27살 빨리 죽어버리자. 지금 2배 이상 살고 있네. 왜 제가 27살에 죽는 게 꿈이었겠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서 막 뜨거운 열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저는 한 번 하면 끝까지 하거든요. 제가 21살 때 말씀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막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대단한 거구나. 저는 어떤 목사님의 정말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제가 변화된 게 아니라 성경 읽다가 변화된 거예요. 성경 읽다가. 저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심한 거예요. 결심. 21살 때부터 나는 죽는 날까지 매일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지금 이 날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게 독점 같죠? 여러분, 그 감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감각을. 사업하는 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어디 가든지 사업만 생각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여행 갔으니까 뭐 잘 되겠지. 그래서 이제 방심하면 우리 좋은 손님 다 다른 사람이 데려가 버려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가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저는요 말씀 앞에 항상 엎드립니다. 말씀 앞에. 그냥 말씀이 잠언 정도, 내 인생의 교훈 정도, 그러면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내 가치, 내 어떤 비전, 내 열정이 있을 거니 그거보다 말씀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시시때때로 말씀을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말씀 가지고 장난하죠. 그런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말씀이 엎드려야 되고 말씀이 굴복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도 잘 되고 그리고 국가도 놀라운 발전을 합니다. 국가도. 말씀이 바꿔버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건 약속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1등 탁월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대요. 이 말씀이 미래에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제일 뜨겁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앞으로 미국을 능가할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미국의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미국의 학자들이 이미 의료는 대한민국이 미국을 제꼈습니다. 미국 사람이 못 살리는 그런 환자들 대한민국에서 다 살려내고 있어요. 세계의 모든 부자들이 대한민국의 병원으로 의료 관광으로 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가 말했어요. 21세기 미래는 대한민국이 주도해 갈 것이다. 그냥 일본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조선징입니까? 우리가 더 뛰어난데? 아니야. 너희들은 게임도 안 돼.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일본은 3년 안에 폭삭합니다. 3년 안에. 게임 끝났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을 치고 나갑니다. 이제는 유학 갈 필요도 없어. 대한민국이 제일 앞서는 어딜 가, 어딜. 돈만 아깝게. 실력 없는 사람이 유학 가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 한국 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샘 리처드 교수가 세바시에 나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런 어떤 채널이 있는데 제가 자주 들어가요, 자주. 근데 거기 보면 이제 K 컬처, K 퓨처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 교수님이 말해요. 이제 미래는 한류를 뛰어넘어서 K 미래가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이 기후 문제든 어떤 문제든 대한민국이 다 해결한답니다. 다른 나라는 프랑스, 인도 다른 나라에서 계속 이 샘 리처드 교수를 초빙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강연을 해주라. 안 간답니다. 왜? 하면 뭐예요? 못 알아듣는데. 대한민국은 가능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요 개인도 뛰어나지만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저기 서해안 쪽에 기름이 흘러 넘칠 때도 가서 다 해결했잖아요. 충격적인 사건이랍니다. 유럽 사람들이 볼 때 나랑 상관없는데 왜 저렇게 내 시간과 내 돈을 들여서 서해안에 기름을 다 닦아내나. 이 대한민국은 공동체 의식이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얼마예요? 5,000년의 역사예요. 5,000년의 역사. 그래서 다른 나라랑 다르단 말이에요. 60년 동안 그걸 우리나라가 증명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하면 다른 나라는 따라가는 시대가 됐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샘 리처드 교수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895페이지에 있습니다. 119편 130절.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충만하면 학교를 제대로 안 나와도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죠.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아무거나 동업하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믿지 말아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내 친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가 홀라당 날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왜? 가난할 때는요 동지고 전우고 너밖에 없어. 가난할 때는. 부자가 되면 그때 본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꼭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미련한 사람도 똑똑해집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원래부터 잘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전보다는 열기가 식었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재수, 삼수, 사수, 심지어 막 이렇게 8수, 9수까지 해서 신학대학 가는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다 미달입니다. 대한민국만이 5수, 6수에서 신학교를 간다니까 미친 거죠. 아니,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 평생 고생하고 환난 가운데 사는 그 길을, 아니, 그냥 오라고 해도 거절해야 되는데, 3수, 4수 막, 저 세계력교회 담임 목사님은 10수에서 들어갔어요. 10수에서. 뭐 서울대도 아니야. 모건대. 주변에서 그랬대요. 똥멍청이라고. 그래도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열정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98절 보겠습니다. (97절) 98절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죄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이 말은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매일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김정은? 라이벌. 여러분의 라이벌이 누구예요? 애플한테는 경기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라이벌이 무슨 뜻이에요? 라이벌이 같은 물을 마신다는데, 리버에서 파생된 거예요. 리버.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이 싸우는 거니까. 귤 장사는 귤 장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귤 장사하고 오방떡 장사하고 싸웁니까? 상호 보완적이에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예요? 저예요? 같은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래요. 말씀을. 그래서 교회에서 토요일 날 찬양 준비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다가 미처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공부했어요. 월요일날 가서 A+ 맞았는데, 왜요? 본대서 다 나왔어요. 본대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도 내가 보는 책에서 다 나오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에 무조건 성경 2시간 읽었습니다. 미친 거죠. 시험 기간에 무조건 2시간 읽었어요. 그 다음에 1시간 반씩 기도해줘요. 그러면 3시간 반을 기도 말씀으로 보내서,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하면 졸려. 왜? 기도가 피곤하거든. 졸고 있으면 너 인생 망했구나. 너 아주 그냥 시험에는 완전 관심도 없고 포기했다라 막 주변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 시험 결과가 나오면 꽤나 잘 나옵니다. 꽤나. 제 점수가 3.75였거든요. 공부 안 한 거에 비하면 꽤나 잘 나온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강력하게.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투쟁하듯이 말씀을 받단 말이에요. 전쟁하듯이.
그 대학 4년 동안 제가 성경을 25번 읽었다니까요. 25번. 언제 읽어, 언제? 레포트 쓰고 시험 보고 축제하고 금방 다 가죠. 축제하면 한 학기 끝. 축제하면 한 학기 끝. 그래서요,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도서관에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노는 사람은 축제 때 놀고 월드컵 때 놀고 뭐 프로야구 때 그냥 계속 놀아, 계속. 그런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고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지름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름길. 여러분의 IQ가 부족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굉장히 분별력이 좋아집니다. 이 말씀이 한 국가를 빛나게 하고, 이 말씀이 교회도 살리고, 이 말씀이 가정도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우리 자신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저는 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유다 백성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합니다. 역대상하를. 역대상하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망했어요? 말씀을 떠나니까 망했습니다. 말씀 회복하라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기록하거든요. 유다 백성이 왜 탁월해요? 말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이 멈춰 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능력이에요? 언약궤의 능력이에요? 언약궤. 언약궤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왜 중요해요? 목회자가 막 잘생기고 키 커서 대단합니까? 목회자가 대단한 건 말씀 전하는 거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목회자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안 전하면 목회자는 끝난 거예요. 이거 전하라고 하나님 목회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목회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사람한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게 뭐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구약성경 627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627페이지.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기차가 철로를 이탈한 것처럼 사울왕이 말씀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사울만 망한 게 그 자식들 다 망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12편 6절입니다. 810페이지. (12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며,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8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 639페이지에 있습니다.
18장 13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뜨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형통했던 것은 말씀 때문이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했던 것은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고요, 돈 문제가 아니고 스펙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흥하고 불순종하면 망했어요. 이건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진짜 1년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제가 우리 옛날에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내가 속는다 치고 6개월만 순종해봐라. 6개월만. 대박 났습니다. 6개월을 순종하고 대박 났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삭이는 제가 믿음 집어넣으려고 학교 가기 싫으냐? 같이 자자 그랬어요. 같이 잡니다. 아빠 오늘도 싫은데요? 제끼자. 3일째. 야, 괜찮아. 일주일 놀아도 돼. 그래 안 그래? 초등학교 1학년 때 40일 결석, 2학년 때 40일, 3학년 때 40일, 6학년 때까지 계속 40일 넘겼어요. 선생님이 얘 유급됩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제가 이삭이한테 동의를 구해서 이삭아, 이런 문자가 선생님한테 왔다. 너 5학년 한 번 더 다녀야 된다. 그러면 출석해야죠. 그래서 중학교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말씀이 인생의 전부라는 걸 제가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 30번 읽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막 안 되면 죽여? 그래서 목회자 갑니까? 내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이든 일이든 내가 좋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시켜서 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하기 싫으면 때려쳐. 죽어버려. 군대나 가버려. 제가 항상 했던 말이에요. 빨리 공장이나 가라. 공장이나. 아빠 용돈 좀 받게.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해. 왜? 공장 안 가려고. 학원 10개 보내준다고 공부한 전 학원 가서 또 게임합니다. 학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으면서 느끼고 감동하고 막 찔림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항상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황선이가 필사하다가 많이 바뀌었어요. 필사하다가 아주 나한테 까칠했거든요. 왜요? 이런 애였어요. 이렇게. 기분 나쁘네. 요즘 바뀌었어요. 2번 더 써. 더 송하더라고. 이건 농담이에요. 제가 이만큼 강조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설교보다 말씀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이사야 1장 19절 20절. 969페이지에 있습니다. 969페이지. 969페이지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딸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와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것으로 넘치도록 먹고 산답니다. 거절하면 죽는데요. 칼 맞는데요. 칼. 여러분 칼 맞지 마시고 돈으로 맞으세요. 여러분 형통하고 더 여러분이 품격이 높아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 순종해서 형통했고 사울은 결과가 비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삶이 풍족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말씀을 회복하면 이스라엘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산다고요? 말씀입니다. 저만 말씀 많이 보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719페이지 있습니다.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기도하는 거죠. 왜? 결심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말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민족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냥 미지근한 사람 1000명보다 불받은 사람 한 사람이 더 셉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영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418페이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자존심, 사무엘의 품격, 사무엘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보고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는 모든 재앙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미 끝났어요. 주님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미 죽었어. 이미. 믿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오늘도.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고 날 때쯤 여러분 차 타지 않게 하시고 이태원에 사고 날 것 같으니까 그 동네가 싫어지게 하시고 사고 안 나는 길로 여러분 다니게 하신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사무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무엘도 몰라요.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알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순신입니다. 한 사람이 지켜냈잖아요. 이건희 이병철 회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21세기는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먹이는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반도체로 100만 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냥 밋밋한 사람 1000만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국가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작용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의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보세요. 요셉은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정확하게 요셉이 해몽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는데 제 8년 때도 풍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때 처단당합니다. 왜? 가짜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7년 동안 풍년하고 마지막에 흉년이 와야 어떻게 돼요?
그동안 창고에 모아놓은 걸 풀어가지고 돈을 벌죠. 어마어마한 물리창고를 세웠는데 8년째 9년째도 풍년이면 그 곡식들 다 썩어요. 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만들어도 안 되지만 다 만들어서 그러면 재고가 남으면 안 돼요. 이게 벌레 생기고 다. 그때 팔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밥을 한 끼 먹으면서 두 끼 먹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음 끼니도 먹여주신다는 걸 제발. 어차피 내일 밥 못 먹으니까 나 그냥 3일치 먹. 그래서 비만 생겨요. 여러분, 부잣집에 가면 절대 많이 먹지 마세요. 일부러 남기세요. 왜? 나 품격 있어? 보여주란 말이에요. 나 먹을 거에 안 넘어가. 이걸 보여주란 말이에요. 음식 앞에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로 시험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음식으로 탐심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음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진짜 벌레보다 못하고 만물이 찢기보다 못하다고 하셨는데 화장 잘하고 나 거룩해 그래. 하나님 앞에서. 야, 거룩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그대로 이렇게 노출하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빈틈 보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깁니다.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는 실수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인생은 그냥 어디선가 실수를 합니다. 어디선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 연약함을 계속 고백을 하면 거기서 막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그래서 밖에 나가면 힘이 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래서 막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설교하고 그 많은 그 긴긴 여행들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저녁마다 뭐예요? 저녁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저녁마다. 예수님이 저녁마다 산속에 들어가서 왜 기도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으려고.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은 다 차로 비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에쿠스예요.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 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앵꼬가 났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주유소. 그러면 믿는 사람한테 주유소는 어디예요?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안 넣고 절에 가서 기름을 넣어서. 그럼 이게 유사, 휘발유죠. 유사. 차 다 망가져요. 영적인 문제는 교회만 와야 돼요. 점쟁이 찾아가면 휘발유가 아니야. 그 모래 넣어버리는 거. 모래 넣으면 어떻게 돼? 엔진 박살나죠. 그래서 교회가 주유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수의 정육공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은 여수 여천의 그 SK 정육공장이에요. 목회자들은 거기서 기름 떼다가 여러분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해되셨어요? 목회자가 정육공장에 안 갔다 오면 그 목회자도 망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면 제일 힘써야 되는 게 뭐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그게 본업이에요. 그게. 여러분, 목회자는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막 쌀까마 들어서 힘들어요? 이 지겨운 기도 말씀을 매일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 은주자만 왜 인생이 힘들어요? 그 지겨운 직장을 매일 가야 돼. 그러면 직장 나갈 때 화이팅! 출근하자! 이런 분 있어요? 사장님 빼놓고. 여러분, 직원들은 절대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일 안 하고 돈 버는 방법 없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기도 말씀이 힘든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기도 말씀을 하겠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래서 목회자한테 욕이 뭔지 아세요?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욕 하지 마세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을 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멋있지만 지금보다 1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런 날이 곧 다가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에 대해서 에스라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나누고 전하고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토익을 공부하고 또 내 전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코피를 쏟아가면서 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